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니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평강과 안식과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도와 주옵시고, 이제 한 주간 다가오는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찬양을 기쁘게 받으셔서 온 성전에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두세 사람만 모여도 그곳에 주님은 함께 한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다 구주로 믿으시지요? 사랑하시지요? 분명한 것은 이 시간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2부 찬양은 들었는 찬양 중에는 최고였습니다. 여기서 하기만 너무 아깝고 카네기 홀이라고 미국에 있습니다. 한번 우리 당회에서 좀 표를 해줘서 거기 가서 한번 공연을 하면 좋겠는데 너무 귀한 찬양인데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에 39절 목사님이 봉독을 해주셔서 귀로만 들었기 때문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음성으로 합독을 한번 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러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지구상의 지금 인구가 81억 명 정도 된답니다. 그 가운데 매년 경제 잡지인 포퍼스지에 억만장자의 사람들 숫자가 몇 명이냐 그랬을 때 3,000명이 되지 않는 2,781명이랍니다. 그렇게 81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 중에 현금 보유고가 1억 달러 이상이 되어가지고 적어도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이상의 현금 보유고가 있는 분들은 3,000명이 안 되는 2,781명. 그 중에 대부분 800여 명은 미국 분들이고 400분들은 중국 분이고 39명은 한국 분이시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삼성의 이재용 회장, 셀트리온 회사, 그리고 몇 군데 여러분 아시는 데가 있지만 39명 이름은 제가 다 못 봤습니다. 혹시 김 장로님 여기 가운데도 한 분 계십니까? 뭐 모르죠. 상동교에 한 분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웃음소리가 조금은 없는 이상한 소리 한다 이런 것 같아가지고 언젠가는 나오기를 원합니다. 상동교회도 좀 그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좋은 일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으로 태어나 가지고 30년 40년 평생 직장 생활해도 고작 은퇴비로 받는 게 뭐 10억, 많으면 20억이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 돈 1억이라도 있으면 먹고 죽겠다 하는데, 먹고 죽고 싶어도 없는 돈인데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 가지고 그 천문학적인 돈을 가질 수 있는 억만장자가 될까? 그래서 미국에 있는 신문 기자들하고 경제학자들이 억만장자가 되는 비결이 뭘까?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첫째로는 금수저 출신이 되어서 부모에게 상속을 많이 받으면은 억만장자 될 가능이 안 많겠나. 물론 금수저 출신,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몇 백억, 천억을 물려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2천여 명 되는 숫자 가운데는 고아원 출신, 완전히 땅바닥에서 맨손 쥐고 독립해가지고 벌었던 그런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은 상속도 전부 이유가 아니라면은 좋은 학벌이 있는 사람일까? 미국에 뭐 유수한 아이비리그 명문 대학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런 유명한 대학의 출신들이라야 억만장자가 될까? 물론 거기에 보면은 뭐 하버드, 예일 출신들이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 다수는 초등학교 중퇴도 있습니다. 예? 고졸, 중졸 뭐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러면은 학벌도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외모가 출중한가? 사람은 일단 외모가 잘생기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보면 여러분 아시는 중국의 알리바마 회장님 되시는 마윈이라는 분 아시죠? 이분이 없어서 하는 말입니다만은 얼굴이 아주 독립적이고 아주 자유분방합니다. 예. 인물 이게 다 아니라는 거죠. 제가 그 중에 이 몇 사람 이렇게 억만장자 사진을 봤더니요, 요즘 1층 비오탱이 많더라고요. 비오탱이 뭔지 모르시죠? 네. 비오탱이 뭐냐 하면은 비 오는 날 호박이 탱커에 밀려서 이 얼굴이 완전히 뭐 독립국가죠. 이런 분도 부자의 반열에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 제가 외모로 봐서는 다 그룹의 회장님 될 분들이 많은데 참 없는 게 안타깝습니다. 언젠가는 꼭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도대체 억만장자가 되는 공통적인 비결이 뭘까? 그랬더니 한 가지가 딱 나왔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은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더라. 시간 관리, 돈 관리, 인사 관리 하나같이 하더라. 어영부영하지 않더라는 거죠. 예.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장가 가가지고 형편이 그래서 며느리도 맞벌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할머니가 손주를 봐주잖아요. 그리고서는 엄청 커가지고 이놈이 중학교를 갔는데 하루는 주말이 되어가지고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할머니 손에서 키웠는 손자가 손에 가몽시를 2개 들고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는 멀쩡한 가몽시고 하나는 바싹 깨졌어요. 갖고 와가지고는 엄마하고 할머니를 이렇게 번갈아 보면서 가만히 보더니 엄마한테 멀쩡한 걸 주면서 엄마 감 먹어라, 마당에 감 떨어졌더라 하고서 멀쩡한 걸 엄마를 주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있던 이 할머니가요, 저기 지 자식이라고 엄마 생각해서 멀쩡한 거 주고 가만히 보니까 팍싹 깨진 거는 이거 할머니 니 먹으라 하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서운한지, 이놈 저거 엄마라고는 매일 출근이나 하고 내가 똥오줌 다 받아주고 젖 먹이주고
얘 고생은 내가 다 했는데 엄마라고 멀쩡한 거 주고 나는 깨진 거 주고 너는 내일부터 국물도 없다 이놈의 자식인지 이렇게 하고서 완전히 얼굴이 가버렸어요. 그 눈치를 채고서는 며느리가 아이고 잠깐 부엌에 급한 거 좀 가지러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자리를 쓱 피했는데 그때 이 손자가 할머니 귀에다 딱 대고 할머니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얘 이놈아 기분 안 나쁘겠나?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라. 마당에 갔더니 멀쩡한 거 그거는 소똥에 떨어졌다. 박사 깨진 거는 깨끗한 마루 위에 떨어져 가지고 깨졌는데 할매가 나 때문에 너무 고생한 줄 내가 알잖아. 그런데 내가 어떻게 소똥 위에 있는 거 주겠나? 이 아이 손자가요 관리할 줄 아는 거예요. 어떤 그 덩신 같은 건 보면 전혀 못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관리 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집을 잘 지으셔도요 청소하고 관리 잘 하셔야 합니다. 네. 특히 여자분들 여기 성가대 보니까 다 인물들이 아주 준수하시고 다 귀한 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뜯어놓고 보면은 아가씨 때는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왔거든요. 근데 아이 며칠 오고 나면은 들어갈 때 나와버리고 나올 때 들어가고 이게 뭐 굴러가는 건지 걸어가는 건지 표 안 납니다. 왜요? 몸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교동시장에 가면은요 여자들 월남 바지 입고 퍼질고 앉아서 모든 길은 로마로 모든 음식은 내 입으로 그냥 막 순대 먹고 이래갖고 막 살이 찐 게 아니고 부었어요. 베들레헴이라고 하잖아요. 에? 왜 몸매 관리를 안 해요? 그래놓고 또 살 빼러 간다고. 거기 또 돈 쓰고. 관리하셔야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할 관리는 어떤 관리냐? 예수님께서 하셨던 자기 관리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관리를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3년을 동행을 합니다. 동고동락합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자는 게 3년이거든요. 그런데 3년을 예수님을 지켜보니까 특징적인 게 3가지가 있어요. 그 3가지를 기록한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제목을 붙일 때에는 예수님의 일과표, 예수님은 하루 어떻게 사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상동교회 교우들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자기 관리하는 걸 본받으셔서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자식은 반드시 부모를 닮아야 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굴 닮아야 돼요? 예수님 닮아야 되지요. 그런데 오늘날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붕어빵 속에 붕어 없고 빈대떡 속에 빈대 없다.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예수가 없더라. 교회 다닌다는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신성이 없더라.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인간이더라. 말은 허울은 좋지요. 목사고 전도사고 뭐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뭐고 다 하는데 명칭은 붕어빵인데 붕어가 없어. 이름은 빈대떡인데 떡을 보니까 빈대가 없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닮아.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요 교회 올 때 가면을 하나 다 준비해 가지고 온답니다. 뭔 가면을 준비해 오느냐 봤더니 넉대 가면을 한 개씩 준비해 온대요. 그거 뭔 말이냐 했더니 교회 나올 때는 다 이제 가면을 벗고 양같이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양 같은데
양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살면 손해보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기니까 딱 그때부터는 늑대 탈을 하나 탁 쏘고서는요 세상에 나갑니다. 그리고선 딴 사람 욕할 때 예이 10원짜리 개 아들, 소 아들, 토끼 아들 똑같이 욕하고, 예?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가방에 혹시 늑대 가면 없어요? 양의 탈을 쓰고 다니다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은 모습이 있으면 손해를 너무 보니까, 욕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똑같이 사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나는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할 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리라. 주님 어떻게 저를 모릅니까? 제가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도 낫게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못하는 게 없이 많이 했는데 왜 저를 모른다고 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니는 내 모습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떠나가라, 나는 몰라. 저는 7080 세대입니다. 아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쁘기도 했고 정부 시책이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 하나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마는 이 국가 슬로건 때문에 왜 그걸 제가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국가도 많이 후회하잖아요. 인위적인 거 좋은 거 없어요. 중국도 그 인구 그거 호적도 안 해주고 하든지 후회하고 막 인구 감소하잖아요. 사람이 생각하는 거 그때는 좋은 거 같은데 시간 지나면 다 후회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미국 가가지고서는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며느리가 제가 호주 집회할 때 전화가 와서 아버님 오늘 산부인과에 갔더니 아기를 가졌는데요 2개가 있대요. 그래요. 그래 야야 아이는 2개가 아니고 쌍둥이라고 한다. 그래가지고 쌍둥이를 낳았는데 쌍둥이 손녀를 낳아서 딸이에요. 그래서 이 딸 없던 저는 막 집사람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죠. 그 이번에 이제 중학교 다니고 12살인데 한국에 나왔어요. 할아버지 집, 할머니 집에 왔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희들 한국 가서 뭐 하고 싶으냐 물었더니 BTS 한번 보고 싶대. 그래 BTS가 뭐냐 이제 방탄소년단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요 방탄소년단은 7명이고 이름은 뭐고 그 사람들은 옷을 뭘 잘 입고 생일이 언제고 이걸 다 알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야 그렇게 잘 알면 할아버지 생일이 언제인 줄 아냐 했더니 모른대.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야 너희들 잘 생각해봐. 너희들은 방탄소년단이 누군지도 알고 잘 아는데 방탄소년단 중에 한 명이라도 만나면 너 누군지 알아보겠나 했더니 나를 어떻게 알아보겠나는 거야. 짝사랑만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잘하신다고 자신이 있으시죠? 성경 좀 보고 내 나름대로 주님은 나를 그냥 알아봐 주실 거라고 착각하시죠? 정말 주님이 마지막 때 나를 만나서 나 너 잘한다. 착하고 충성된 정아 수고 많았구나. 상동교회 성가대 한다고 너무 수고 많았구나. 기분 좋으시잖아요. 왜 아멘도 안 해요? 다시 이야기 제가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 성가대 한다고 너무 수고 많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큰 상을 받으라. 아멘.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주님이 너 누구야? 나 너 몰라. 너는 나를 아는지 모르지만 나는 너 모른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내 모습 가운데, 내 일상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의 모습이 있는가? 주님을 닮는 모습이 있을까? 그랬을 때에 오늘 이 본문에는 예수님은 세 가지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셨습니다. 1번 관리가 뭐냐 하면은 건강 관리입니다. 성경에는 어디에도 예수님이 편찮으셔서 며칠 두루 누우셨다, 코로나 걸려가지고 병동에 입원하셨다, 이런 게 나오지를 않아요. 전혀 나오지를 않아요. 예. 어떻게 건강하게 지내셨을까 할 때에 거의 우리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경우에는 이 본문 35절에 나옵니다. 새벽 미명에 예수님은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시더라. 이불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리고서는요, 그 한적한 곳에 말을 타고 가거나 뭐 가마를 타고 가는 게 아니고 꼭 걸어 다니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예수님의 건강관리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뭘 관리를 잘해야 하느냐? 내가 하나님께로 물려받으신 이 몸을 관리를 잘해서 성전되기를 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했어요. 이 교회, 상동교회 건물만이 성전이 아니에요. 부모를 통해서 물려받았는 내 몸이 누가 거하는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 성전이 매일 담배를 피우니까 꿀뚝이라 주님이 숨을 못 쉬어. 어떤 사람은 그 몸이 매일 술통이라, 어떤 사람은 매일 주색 잡기 해가지고 거할 수가 없어. 근데 주님이 거하는 성전다운 건강한 몸이 되셔야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원래 저희 가게는 한의업을 했던 가게입니다. 할아버지 윗대는 전부 한의사였어요. 그러다가 저희 할아버지가 마침 이 경상도에 왔는 미국 선교사님 전도를 받아가지고 세례를 받고 성경 공부하다가 은혜를 받고 또 선교사님 눈에 들어가지고 평양신학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평양신학을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공부를 하시고 진주노회, 구미 상모교회, 박정희 대통령 모교회잖아요. 거기도 목회를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계속 이제 대대로 내려오는 신앙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1층 모태신앙입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었다고 모태신앙인데, 모르겠어요. 딴 모태신앙 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모태신앙이냐? 못하는 게 많다고 모태신앙입니다. 저 믿은 사람은 방언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는데요, 이 모태신앙은 방언도 못해요. 저희 누님이 지금 대구 제일교회 권사님인데 방언을 못해요. 자기가 전도한 사람은 주암산 기도원 가가지고 막 방언을 하니까 막 아이고 자기가 부끄러워가지고 권사님 방언도 못해요 하니까 코가 쏙 들어가 버려요. 방언하려고 그렇게 해도 막 누님이 농담으로 하는 막 방언은 안 하고 방구만 나오고 그런다 하면서 진짜 못하는 게 너무 많아. 근데 잘하는 거 딱 한 가지 있어요. 시계추같이 왔다 갔다 교회 출석은 잘해요. 교회 안 오면 죽는다 하는 그건 알죠. 그러다가 이제 저는 목회를 하게 되고 신학교를 갔죠. 가가지고 평산교회, 대구 비산동 평리동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달동로 교회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100여 명 되는 교회가 뭐 200명, 300명, 400명, 500명까지 올라가고 600명, 나중에는 뭐 900, 한 1000여 명 이상 올라갔거든요. 근데 500명이 딱 될 때 제가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그동안에는 교육 목회,
또 성서 지성 목회 이런 것이 통했어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오고 정신 나간 사람 들어오고 이러니까 감당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귀신 들리고 정신 없는 사람 기도할 때는요 꼭 눈 뜨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동산병원 그 원목실에 근무할 때에 정신과 병동이 4층에 있었거든요. 수요일마다 예배 드리러 갈 때는 반드시 새로 오는 목사님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기도할 때 눈 감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눈 뜨십시오. 그래 왜요? 물으면 기도하다가 갑자기 머리를 막 눌리는 거야. 내가 하나님인데 왜 누구한테 기도하는? 그러면 또 옆에 있는 게 나가고 네가 하나님, 내가 너 언제 하나님 시켜줬는데? 그리고 막 싸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안 보려면 눈 뜨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영이 임하셔서 이들의 정신과 영을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귀신 들린 사람은요 신학 박사라고 귀신이 알고 좀 가주면 좋은데 신학 박사 100개라도 안 됩니다. 그때는요 영적인 능력으로 역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 내가 이래가지고는 목회 뭐하겠다 해서 전 세계 가운데 가장 좋다는 영성원, 미시간 호수 북쪽에 있는 도마 성당 안에 있는 수도원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6개월 훈련을 받더랬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영성훈련을 단계 받을 때에 기도 많이 하고, 야 내가 여기 이제 영성훈련하면은 성령의 능력도 있고 참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안전병이도 일으키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겠다. 막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갖고 갔는데 한 달 동안 제가 했는 일이 뭐냐 하면은 건강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갑다 하고 하는데 며칠 지나니까 막 속이 상하더라고요. 내 여기 6개월 동안 오려고 하니까 당의 장로님들한테 처음에 안 끝내놓으니까 한 사람도 저하고 눈 맞추는 사람이 없었어요. 장로님들이 가만히 계시더라고. 그 말은 싫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딱 주머니 속에서 사표서를 딱 준비해가지고 6개월 제 안 보내주면 사표 내고 딴 교회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요 목사님 배울 만큼 배우고 알 만큼 알고 뭐 노회장 뭐 다 하셔놓고 지금 와서 또 가로놓게 뭐 그런데 가려고 합니까? 그것도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6개월이나 그 말 갈로 여고 미치고 발작 뛰겠습니다. 갈로다고. 장로님들 마음이 그렇죠. 그렇게 내가 왔는데 매일 와가지고 뭐 건강관리하라 하고 뭐 이러니까 속상하죠. 그래서 제가 제 슈퍼바이저한테 공식 항의를 했어요. 나 여기 온 거 영성훈련하러 왔지 이 건강훈련하러 안 왔다. 대구에도 좋은 헬스장 피트니스 클럽이 많은데 굳이 여기 와가지고 말이지 내가 뭐하러 왔나? 뭐 하고 막 조금 언짢게 했더니 이 양반이 웃으면서 그래요. 파스타리 내 말 잘 들어봐.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중요한 일이 몇 번 있었어. 첫 번째 중요한 일이 변화산상의 예수님 기도하실 때입니다. 그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은 얼굴의 용모가 변화되고 입고 있는 옷도 빨래하는 사람이 빨 수 없을 정도로 휘어지고 모세와 엘리야가 구름 속에서 나타나가지고 예수님하고 막 대화하고 놀라운 영성의 신비의 세계에 들어가 있을 때 제자들이 기도했나 어떻게 했노 묻더라고요. 성경에 보면은 주무셨다고 나옵니다. 제자들은 자더라 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결정적인 단계가 되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예수님이 기도하셨던지 땀을 흘리는 거예요. 우리 솔직히 말해가지고 여름에 더워서 나오는 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땀 흘리면서 한번 간절히 운동하듯이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땀을 흘리시는데 제자들이 보니 일반 땀이 아니에요. 피를 섞여 있는 붉은 땀을 흘리는 것.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있는 동안에 제자들은 다 주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부탁을 하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세상에 시험이 많아서 시험 드는 게 아니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야. 예? 기도 좀 하라는 거야. 그리고선 돌 던질 거리만큼 가서 예수님 기도하시고 두 번째 왔을 때 제자들 역시 얼기설기 모여가지고 주무신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DBJ 하더라 이 말. 예. 자더라는 거죠. 세 번째까지 와가지고 봐도 한 사람도 기도를 못하고 자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포기하셨고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마음은 원이에요. 진짜 내가 예수를 믿고 40일 금식기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육신이 너 그거 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할래? 너 제정신 아니잖아. 육신이 안 따라가지. 철학기도 하고 싶죠. 새벽기도 하고 싶죠. 여러분 상동교회 교회 여러분 다 새벽에 일어나 예수님 같이 새벽기도 하고 싶으시죠? 전혀 반응이 없으신. 왜 못하세요? 몸이 안 따라가죠. 새벽에 일어나면 저 죽습니다 그러는 교인도 있어요. 죽을 각오하고 새벽에 나오셔야 되는데 문제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건강관리를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사람은 육신이라고 하는 사르크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본능에 따라 삽니다.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이 본능이라고 하는 인스팅트 이것이 이끌어가는 게 내 육신 고깃덩어리. 근데 이 속에 뭐가 있느냐면은 푸슈케라고 하는 혼이 있어요. 지성적이고 교양 있고 이런 푸슈케라는 혼이 있고 그 속에 푸뉴마라고 하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일반 사람들 대부분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육신이라고 하는 짐승하고 똑같은 본능이 영과 푸슈케라고 혼을 끌고 가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영성훈련 시킬 때에는 건강관리를 잘해서 네 몸이 병마의 지배 아래 있는 것도 아니요 중독 아래 있는 것도 아니요 성령의 아래 있기를 원하노라. 이끌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훈련을 시켜주는 거죠. 마치 뭐 같아요? 건강을 위해 가지고 늘 아프던 분들이 마음을 굳게 먹고 등산을 갑니다. 첫날은 뭐 편안하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걸으려고 해보니까 막 다리가 땡기고 막 알이 베키고 죽을 판이에요. 왜요? 등산 근육이 없어. 그러나 아프더라도 계속해서 다니다 보면은 무슨 근육이 생겨요? 등산 근육 생기죠. 공부하라 공부하라 어머니들 잔소리를 하면은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면은 오늘부터 어머니들은 집에 가시다가 앰플을 하나 사가지고 안방에 설치해가지고 아침이 되면은 딱 스위치 넣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마이크 시험 좀 아들 딸 공부 좀 해라. 매일 잔소리 해야 되죠. 제 경험으로 의해서는 어머니 잔소리 듣고 제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안 달라짐. 공부를 진득시 하려면요 공부하는 근육이 생겨야 돼. 책상에 앉아있는 거. 이 근육이 없는데 있나요? 그냥 엎어져 자는 거죠. 그처럼 예수님은 자기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건강관리 철저히 합니다. 그래서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는 것을 유식한 우리 한국말로 내자가 있습니다. 조기기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찍 일어나서 산에 생수 떨어 가시고 축구하러는 가시는지 모르지만 이 두 번째 관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더라.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영성관리예요. 영적 관리입니다. 저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가 두 가지 방법으로 날아다닙니다. 하나는 날개 힘으로 날아다닙니다. 까치라든지 참새, 비둘기 이런 새들은요 낮은 곳에서 파다닥 파다닥 하고서는 날개짓으로 다니다가 좀 힘들면은 뭐 빨래줄이나 전기줄이나 지붕 위에 앉지요. 그러나 높은 창공에 날아다니는 독수리, 솔개, 제일 높이 날아다니는 알바스토로라고 하는 새도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서는 안 보일 만큼 높은 창공을 다니는데 이런 새들은 특징이 뭐냐? 날개짓을 파다닥 파다닥 안 합니다. 큰 날개를 가지고 창공에 올라가고 난 뒤는요 유유히 창공에 흘러가는 기류를 탑니다. 뭐를 타요? 기류. 기류에다가 날개를 얹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머리를 가지고 방향틀만 잡으면 막 제가 좀 거짓말 하겠습니다. 백두산에서 한라산 갑니다. 예? 유유히 나르는데 그 높은 창공에 기류를 타는 새 중에 참새같이 오두방정 떨면서 파다닥 하는 새가 아무도 없어요. 신앙인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치성이라든지 교양, 도덕, 경험의 세계에 살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류를 주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날개를 얹고 유유히 나르게 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가 나오고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아멘 할 때까지 제가 해볼게요. 성령의 기류를 타고 역사하면은 영안이 열립니다. 영감을 받습니다. 영권을 얻습니다. 영력을 얻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영적인 동행을 합니다. 에녹은 사람의 몸으로서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더라. 아멘. 우리 교회 상동교회 재직회 당에 무슨 모임이 있으면요 제발 좀 세상의 지식, 자기 경험, 교양 이런 수준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 성경을 한 10번 읽으시고 예? 하나님 말씀을 알고 원리를 알고 영적인 체험과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뒤에 발언하셔야지 고작 한다는 것이 세월 지나면 다 바뀌어버릴 지식, 교양, 도덕 그런 거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상동교회 성령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하루를 안 빠지시고 기도하시는 40일 금식기도 예수님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철학기도 사람 선택하고 제자 선택하고 큰 문제 있을 때 철학기도 하셨어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뭐예요? 새벽기도예요. 새벽기도예요. 왜? 왜요? 시편 46편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도우시냐?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하나님 도움 받고 싶으시면은 언제 일어나야 돼요? 새벽에 일어나셔야 되죠. 예? 오늘 교회 괜히 왔다 이런 분들 얼굴이 있는 것 같은데 새벽에 일어나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루 새벽을 안 놓칩니다. 기도, 영성관리입니다.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여기 이렇게 기도는 하고 혼자 계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많이 왔기 때문에 사람 좀 만나셔야 합니다. 병든 사람 치유를 받기 원하고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 추방해 주기를 원하고 또 영적 진리 깨닫기를 위해서 수없이 사람이 많이 왔는데 여기서 예수님 기도나 하고 영적 관리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사람을 만나 주시죠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다 안 만났어요. 그리고서는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온 것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것은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사명관리라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 귀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뭐냐 하면은 영혼 구하는 사명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 합니까? 그 말이 전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의사 중에 의사가 예수님이십니다. 혹시 여기 의료인이 안 계시는지 모르지요. 참 요즘 의사 되시는 분들 수고 많고 공부도 많이 하시더라고. 개업을 하고 의료 장비가 들어오니까 또 다 비싸고 돈도 많이 들고 애먹더라고. 그렇다고 또 치료받아가지고 다 낫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또 고소도 많이 의료 분쟁도 나고 참 힘들더라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에 약값도 없어도 되고 치료비도 없어도 되고 수술비도 없어도 되고 입원도 안 해도 되고 다 좋은 무료예요. 무료. 딱 한 가지 말해.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보세요. 의사 돼가지고 병원 개업해가지고 하려면 돈을 수십억이 들어야 하는데 예수님 돈 한 푼 든 이유가 없어. 재료비도 필요 없어. 이런 사람이 예수님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중풍병도 치료해주고 나병도 치료해주고 눈먼 사람 눈도 뜨게 해주고 안전병이 일으켜주고 심지어는요 현대의학도 불가능한 죽은 사람도 살려주셔. 예수님이 의사 노릇하고 돈 벌었으면 어떤 돈 벌어요? 억만장자 되고도 남아요. 영 모르시는 모양인데. 근데 보세요. 예수님 평생 돈이나 벌고 의사 노릇하고 끝난 거 아니에요.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너 뭐 하다 왔느냐 물으면 주님 한 영혼을 구원하다가 왔습니다. 왜요? 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 이 상동교회 혹시 교우들 가운데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헌금하신 분 계세요? 저는 한번 수성구에 있는 아파트 하나 팔아가지고 평산교회 헌금 한번 해봤어요. 이 설교는 제가 할 자격이 있죠. 근데 그거 팔아봐요. 돈 얼마 든다고요? 천하는 고사하고 뭐 쪼매난 거지. 근데 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예요. 천하. 이만큼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여생 뭘 하고 가야 하느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사 중에 제일 훌륭한 교사가 예수님이세요. 문제야. 요즘 보면은 중고등학생들 가운데 뭐 일진하는 것도 있고 보니까 얄궂은 친구들이 많아요. 선생님 말 안 듣습니다. 부모 말도 안 들어요. 경찰 말도 안 들어요. 그런 문제 있는 인물들이 성경에 보면 몇 사람이 나와요. 대표적인 여자가 수가성에서 만난 여자. 남편이 6명이다. 못 말릴 여자. 응? 근데 이 여자를 만나가지고 물 들어왔다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몇 번 대화하다가 이 여자가 마음이 확 바뀌어서 그래가지고는 예수님한테 뭐라고 내가 사마리아 들어가가지고 전도하겠다고 해서 물 들어왔다가 이 여자는요 예수님이 파송하신 사마리아 성의 1호
선교사가 전도자가 누구냐? 수가성 여인이에요. 이 정도로 예수님이 바꾼다면 대단하지 않아요? 남자 중에는 삭개오, 사람의 등을 치고 어려움을 줬던 레위 삭개오예요. 세리장이에요. 뽕나무 위로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자기 집에 모셨더니 예수님 만나가지고 감동을 받았어. 부탁도 안 하고 예수님 지시도 안 했는데 제 재산의 절반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남의 것 토색한 것 불의로 내가 취한 것이 있으면은 4배를 갚겠다는 거예요. 왜? 복리 계산한다 이 말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 정도가 되면은 가정 과외했다면은 쪽집게 과외. 한 달에 돈 부르는 대로 줄 사람이 강남에 가도 줄로 설 거예요. 근데 평생 선생 노릇하고 돈이나 벌고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다가 언젠가 주님 만납니다. 잠자다가도 만나고 길 가다가도 주님 만날 수 있고 차를 타고 가다가 오라 하면 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영혼 구원하는 사명 관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영성 기류를 타게 하여 주셔서 기도 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내 몸은 내 몸이 아니요 함부로 하는 몸이 아니요 하나님이 머물 수 있는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